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건만 남의 약점 하나 담당하지 못하는 저는 얼마나 옹졸한지요.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참아주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각양각색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본문 해설. 너희도 서로 받으라. 15장 1절에서 7절에 관한 내용.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거룩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한 뜻, 곧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서로 받아주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용납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15장 8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심으로 구약에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 약속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다른 점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은 완전한 통치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4번이나 인용하며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4번째 줄, 하나님은 다른 점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 했다고 깨달을 수 있겠죠. 열방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나는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함으로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예수님의 식탁처럼 예수님의 눈물 김정형. 내가 좋아하는 화가 마파의 그림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를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인이 많이 등장하고 입구에서는 잔치를 연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헐벗은 사람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몸 파는 여인 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고상한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며 그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공고한 처지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파의 그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보다 배타적인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온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은 악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한 절 묵상,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 관한 내용.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방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기쁨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목도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축복이다. 내 것은 모두 남의 것 되게 두고 하나님 것으로 살라. 하용조.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건만 남의 약점 하나 담당하지 못하는 저는 얼마나 옹졸한지요.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참아주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각양각색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